참미 예수님, 참미 예수님, 참미 예수님. 이제 여러분들은 참미 예수님 3번을 하면서 미사 시간에는 어떤 얼굴로? 행복한 얼굴로 하느님을 바라봐야 되겠다라는 것을 떠올리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참미 예수님 그러면 참미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말이죠. 하느님께 hum성을 드리고 예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하는 사람의 얼굴은 깊은 얼굴이어야 되고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깊을 수 있다는 거죠.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 합니다. 자꾸만 그렇게 해야만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확 자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최선을 다할 때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느끼기는 하지만 가만히 있다고 해서 자라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느 때 씨앗이 자라납니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알아서 자라게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씨가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비도 오고 양분도 공급이 되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씨가 깊이 박히지 않으면 씨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씨가 싹을 틔우려면 땅속 깊이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어설프게 들어가면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나머지는 다 해주시지만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죠? 우리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하느님께 신뢰를 두고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씨가 뿌리를 내리게 하는 거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깊이 자리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최대한 노력하고 나서 나머지는 주님께 맡깁니다. 할 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큼 하면 되죠? 저 사람은 이 정도 하니까 나도 이 정도 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저마다의 땅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르고 사람마다 삶이 다르듯이 우리들의 땅의 깊이도 저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하는 만큼이 아니라 얼만큼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냥 미사 한두 번 나와서도 깊은 감동을 느끼기도 한다면 나는 여태까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미사 참여했는데도 감동을 느끼지 못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느낄 때까지 하느님 안에 머문다면 더 큰 감동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가끔 그럴 때 있죠. 아니 다른 사람들은 조금 기도하고 조금 미사하고 나서 하느님께 받는 게 많은데 나는 받는 게 되게 없죠.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들은 청하는 대로 다 받으십니까? 그래요? 좋으시겠어요? 예전에 그 시모님들이 모여서 이제 가톨릭 대학교에서 1년에 한번 체육대회를 합니다. 9월달에 하는데 그럼 이제 끝나고 나서 경품 추천을 해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10명 뽑고 8명 뽑고 7명 뽑고 이렇게 하죠. 그럼 처음에 이제 이름이 호명이 되면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3만 원짜리 주유상품권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옆에 있는 신부님이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야 좋겠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호명을 하는데 또 앞에 있는 분이 당첨이 됐습니다. 옆에 있는 분은 3만 원권, 앞에 있는 분은 5만 원권. 근데 제 이름은 안 부르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당첨이 되니까 저는 안 되니까 기분이 안 좋죠.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그랬는데 나중에 10만 원권이 됐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3만 원권 당첨이 됐다는 것은 이름이 빠졌다는 거죠. 지금 좋긴 하지만 더 큰 기대감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다 당첨이 되도록 제가 당첨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죠. 물론 안 될 수도 있지만 더 큰 게 될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해요? 설마 내가 되겠어? 10명 뽑는 것도 안 되는데 5명 뽑는 것도 안 되는데 2명 뽑는 게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되면 뭐예요? 100%라는 거죠.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경품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는 거죠. 경품이라는 것은 어느 때 당첨이 되죠? 운이 좋아야 되죠.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기적이라는 것은 뭐가 있으면 돼요? 하느님께서 보시고 나서 오늘은 여기 옛날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그러죠. 오늘이 며칠이지? 그래가지고 며칠이라고 그래요? 오늘이 며칠이에요? 20. 그럼 6번 일어나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6번 일어난 다음에 대답 못하면 뭐라고 합니까? 그 뒤에 그 옆에
그리고 뭐 2번 일어나 이렇게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무엇을 보시고 날짜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일으키신다면 경품과는 다르다는 거죠. 경품이라는 것은 운에 맡겨야 되기 때문에 희망을 걸면서도 내가 불안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느님의 기적은 믿음이 있다면 일어나기 때문에 불안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최선을 다합니다. 그냥 하느님께 맡기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을 하는데 사장님이 오늘 이제 말일이 지나면 월급을 줄지 안 줄지 몰라요. 그럼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하는 만큼, 열심히 하는 만큼 더 보태준다는 것을 내가 안다면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할 수밖에 없죠.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더 많은 것들을 주려고 하신다는 것,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최선을 다하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뭐 하지 않습니까?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젊은이가 화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재능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열심히 이제 그림을 그렸죠. 근데 아무리 그려도 안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 보니까 주변에 그림 그리는 사람들 보니까 자기보다 잘하는 것 같고, 자기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입상해서 밀려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나는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하려고 하는데, 도서관에 가서 어떤 책을 읽는데 거기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술하는 그런 청년이었기 때문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이 사람이 그린 그림이 유명한 게 뭐가 있죠? 모나리자가 있고 또 최후에 만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그림뿐만 아니라 의학이라든지 과학에도 굉장히 능통했다고 합니다. 일설에 의하면, 일설이지만 이 사람은 오른손과 왼손이 다르게 움직였대요.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작업을 하면서도 왼손으로는 다른 것을 했다는 거죠. 믿거나 말거나예요. 이건 안 믿으셔도 돼요. 근데 누군 믿으셔야 돼? 예수님은 믿으셔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워낙 천재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뿐만 아니라 또 누가 있죠? 미켈란젤로, 그리고 라파엘로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죠. 천재 중에 천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이제 미술을 시작하는 그런 미술학도였지만 읽고 있는 책의 주인공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거장이었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 다 알지 않습니까? 이태리에서 활동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까지 알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천재 중에 천재였다는 거죠. 근데 책을 이렇게 넘기면서 보니까 어느 대목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린 습작이 뭐 몇백 가지가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림을 두고 몇백 번의 스케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몇 번을 한 거예요? 몇백 번의 스케치를 했다는 거죠. 근데 거기 써 있는 것이 이것이 일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스케치를 많이 한 거예요? 엄청나게 스케치를 하고 또 스케치를 하고, 근데 그 중에 일부를 보니까 작품은 이미 알고 있는데 뭐 최후의 만찬 이런 작품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스케치를 보니까 너무나 우스웠대요. 이게 이게 설마 최후의 만찬을 그리기 위한 그런 스케치였단 말인가 하면서 자기가 미술학도지만 자기가 그려도 더 잘 그릴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것을 그려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걸 가지고 이렇게 연습하고 저렇게 연습하다가 결국은 그려낸 것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겁니다. 근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초기에, 그러니까 그림을 배우면서 그린 작품이 아니라 전성기 때 그렸던 작품이라는 거죠. 전성기에 오른 최고의 화가라고 할 수 있는 천재 중의 천재도 하나의 작품을 그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습작을 남겼는지, 스케치를 일부만 발견된 게 뭐 수십 개 수백 개라면 나머지 하면 더욱더 많겠죠.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천재는 이렇게 한순간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구나 하면서 그 사람은 그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하지만 미술가라든지 음악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우리는 많은 경우를 이미 들어서 알고 있다는 거죠. 천재라고 불리우는 사람도 그렇게 엄청나게 노력을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하느님께 맡겼는데 그분이 안 해주시니까 왜 안 해주시지? 왜 안 해주시지? 하면서 마지막에는 실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었다가 하는 실망이라는 것은 원래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변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굴 바라봅니까?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베드로가 밤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주님이십니까? 정녕 주님이시라면 저보고 무리를 걸어오라고 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걸어오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힘을 얻어서 무리를 걸어가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걸었죠. 근데 왜 빠졌죠? 풍랑이 이니까 두려워졌죠. 그래서 의심을 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베드로였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주변에 풍랑이 몰아치면 인간은 겁을 내게 돼요.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내게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 건지 그런 순간에 느낀다는 거죠. 풍랑이 인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두고 열심히 하면서 하느님을 체험하기도 하지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를 내버려 두시지?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의심이라는 것은 여러 차원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느님 계신 거야? 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왜 들어주시지 않아? 라는 의심이 있다면 이런 의심은 아니지만 또 하나의 의심이 뭐예요? 하느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내가 기도해도 하느님은 들어주시지 않는가 봐 하면서 하느님 존재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다 또는 내 삶 안에서 기적을 일으키실 거다라는 그런 믿음이 사라지는 의심이 있다는 거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흔히 갖게 되는 의심이라는 것은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하느님 계시다는 것에 대한 의심이에요? 아니면 하느님 계신 건 알겠는데 근데 하느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 것 같아, 하느님께서 나를 안 봐주실 것 같아 라는 의심입니까?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가 더 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하면서도 하느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데 믿음을 갖고 싶지만 주변 여건 때문에 갖지 못한다는 거죠. 이건 무시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지라도 내 옆에서 우환이 계속 일어나거나 다른 사람들이 그래요. 야, 네가 하느님 믿고 난 다음에 좋아진 게 뭐가 있니? 내가 세례를 받을 때만 해도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미사 안에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잘 머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세례를 받은 다음에 삶이 나아져야 되는데 삶이 나아지기는커녕 잘 안 나아져.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해요? 나는 천주교하고 안 맞는 것 같아. 나는 절에 다녀야 되나? 아니면 나는 어디 다녀야 되나? 하면서 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사람은 뭐예요? 세례를 제대로 받지 못한 거죠. 세례 받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느님에 대한 뭘 고백해요?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세속과 마귀를 끊어버린다고 말하거든요. 내가 마음을 두고 하느님께 신앙을 고백했으면 뭘 버려야 돼요? 주변 환경이나 주변 여건을 보고 내리는 무엇을? 하느님께 믿음을 두었다면 주변 여건에 따른 또는 주변 환경을 보고 뭘 하지 말아야 돼요? 판단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풍랑이 조금 일면은 겁을 내고 두려워한다면 이 또한 판단하는 거라는 거죠. 아무리 사람들이 가망이 없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두었다면 끝까지 판단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죠. 만약에 우리가 내일 죽는다 라는 그런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럼 오늘 뭘 해야 돼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으시겠어요? 우리는 늘 그랬던 것처럼 하느님 안에 머물면 된다는 거죠. 미사봉헌하고 기도하고 하느님 안에서 편히 잠들 수 있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는 거죠. 오늘 가든 10년 후에 가든 무슨 상관입니까? 언젠가는 가는 것을. 그러니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왜 흔들리지 않습니까? 하느님께 믿음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리 해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언제까지? 그분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그분 안에 머무는 거죠. 순교자들은 뭐까지 바쳤어요?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우리는 순교하지 않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뭘 요구하죠? 목숨을 요구합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그렇다면 나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나는 언제까지 주님께 믿음을 둡니까? 죽을 때까지 믿음을 둔다는 거죠. 그럼 주님께서 죽을 때 지켜보셨다가 가만히 내버려 두실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할 때 주님께서는 뭘 보십니까? 믿음을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한다. 최선을 다하는 믿음은 뭐하지 않는다?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바르티메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뭐였어요? 소경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이름도 없죠. 이름도 없어가지고 뭐라 그래요? 티메오의 아들이라고 불리우죠. 바르라는 것은 아들이란 뜻이니까. 이름도 없는 데다가 앞도 보지 못한다. 이 사람은요, 가진 게 없어요. 내세울 능력도 없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뭐에 의지합니까? 듣는 것에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자꾸 듣다 보니까 누구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병자들을 고치신다더라. 근데 이분의 능력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하느님의 신적인 권능이 있어서 사탄도 쫓아내시고 나병 환자도 깨끗해지고 죽은 사람도 살린다더라 라는 걸 들으니까 뭐가 생겨요? 희망이 생깁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봤더니 뭘 보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나병 환자 고칠 때는 1억, 그리고 죽은 사람 살릴 때는 10억.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뭘 보고 고쳐주시나 했더니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줬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 뭐에 대해 생각하겠어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버림받은 사람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을 고쳐주시는데 조건이 믿음이라는 거죠. 이미 그분은 나처럼 불쌍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은 하느님께 벌받아서 네가 장님이 되었다고 말하지만 그분은 그런 얘기하지 않아요.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나는 뭘 가져야 되겠다?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럼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럼 믿음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죠. 볼 수 없으니 뭐뿐이 없어요? 듣는 것뿐이 없죠. 그러니까 누가 와서 예수님 이야기하면 저기 여보시오, 나에게 예수님 얘기 좀 해주시오.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렇게 하면서 그분이 평상시 하신 말씀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습니까? 안 갖겠습니까?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죠. 그분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볼 수 없으니 더 들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라도 놓칠세라 말씀을 듣습니다. 듣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처음에는 내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분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들었지만 듣다 보니까 어때?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거든요. 내 안에서 희망이 생깁니다. 그분의 말씀을 처음에는 정보 차원에서 들었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에 생기가 돋고 영혼이 화답을 해요. 그러니 이분이야말로 참으로 하느님이시구나. 이분이야말로 정말 다윗의 후손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가 생겨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다 보니까 확신을 갖게 되죠. 이제는 뭐만 기다려? 그분을 만날 때만 기다려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들으면서 언제 지나가시나 그분을 찾아가고 싶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분을 함부로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지나가실 때만 기다리는 거죠. 오늘은 몸이 안 좋아요. 어젯밤부터 으실으실 추워가지고 몸살이 든 것 같아. 그래서 안 나갈 수 있어요? 그래도 나가서 구걸을 해야 됩니다. 구걸하면서도 이 사람의 목적은 뭐죠? 그분이 지나가시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하루도 빼놓을 수 없어요. 왜? 그분이 지나가시면 더 이상 기회가 안 올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절실합니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이 사람에게 있어 최선은 뭡니까? 통령하면서 기다리는 것 뿐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들어보니까 나자렛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젖먹던 님까지 다 해서 뭐라고 합니까? 자, 우리 모두 함께 바르티메오의 심정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꿈쩍도 안 하세요. 안 보십니다. 어쩌면 이랬을지 몰라요. 아니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왜 외면하시지? 하면서 실망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겐 뭐가 있어요? 저분은 뭘 보신다? 믿음을 보신다. 믿음은 무엇이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저분께 희망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거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몇 분이 없어요? 볼 수 없으니 듣고 뭐합니까? 소리를 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하죠. 야, 예수님께서 들으셔도 못 들은 척 하시잖아. 조용히 좀 해.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예 알았어요 그래요? 이번이 아니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더욱 큰 소리로 악을 쓰죠.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은 당신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면서 외칠 수 있는 신앙 고백이었다는 거죠.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겼고요. 믿음이 생기다 보니까 지나가는 예수님께 무엇을 고백합니까?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딱 멈추시죠.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이게 중요해요.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이 말씀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너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이거죠.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뭘 바래요? 저는요 저기 한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저한테 말씀해 보셔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는 사드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제가 뭐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그러면 저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10억짜리 아파트는 못 사줘도 아이스크림 하나는 사줄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해줄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면 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이럴 때 이 사람은 예수님께 믿음을 두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사람을 보게 해줄 수 있는 분이라고 이 사람은 고백했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가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낫는다는 이야기는 아무 데도 없어요. 다시 본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이 사람과 예수님의 대화는 믿음과 응답의 대화였다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때 다른 사람들이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면 내가 나아질 거라고 믿으십니까? 그분을 따라가면 희망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들은 어떤 처지가 될지라도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희망이 없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믿으십니까? 네.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느님께 믿음을 두고 최선을 다하십니까? 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최선을 다하는 거죠. 주님 믿습니다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 주님께서 그를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주님께 모든 희망을 걸고 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최선을 다합니다. 비행기가 떠야 바람이 도와주든 말든 하죠. 멈춰 있는데 어찌 도와주겠습니까? 비행기가 이륙할 때는 뭐 가지고 간대요? 동력을 가지고 간다고 하죠. 그래서 기름을 이렇게 뿌리면서 이륙하지 않습니까? 물론 바람이 없다면 뜰 수도 없지만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도 자기가 노력해야 뜨죠. 뜨고 난 다음에 연료 소모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왜? 이륙할 때하고 착륙할 때만 연료 소모가 많지 일단 뜨고 나면 뭘 타고 가는 겁니까? 바람, 기류를 타고 가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께 믿음을 둔다고 하면서 뜰 생각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나를 수 없어요. 그러나 스스로도 나르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정말 그래요. 주님께 얼마나 맡기고 있는가.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죠. 그 사람이 믿는 대로 됐고 누구를 알아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육체적인 눈을 뜬 것보다
빛이신 주님을 알아본 것이 이 사람에게는 더 대단하다는 거죠. 단순히 눈만 치유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미 눈을 뜨고 나서부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뭐가 생겼기 때문에? 믿음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 날 수 있겠지, 나 좋아질 수 있겠지 라는 신념과 다른 거예요. 믿음의 중심에는 누가 계신다?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분을 따라가면 이분이 나를 살려주시겠지, 이분이 나를 열어주시겠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요? 살아가면서 우울함에 갇혀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기와 질투나 미움에 갇혀서 삶이 정말 힘들다고 느낀다면 우리도 못 보는 거죠. 누굴 못 봐요? 빛이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도 바리티메오와 다를 바가 없어요. 더 못났는지도 몰라요. 그냥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볼 수 있어야 하죠. 주님께요, 주님 이거 좀 해주십시오, 주님 저거 좀 해주세요 라고 청하기 전에 이미 제게 주어진 은총을 볼 수 있도록 다시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청하십시오. 이럴 때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고 더 이상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왜 안 주시나가 아니라 이미 주신 은총도 내가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많은 은총 속에 살고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그 자체로 불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주어진 은총을 볼 수 있는 은총을 청하십시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면서 하느님께 청하십시오. 힘들다고 불평할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최선을 다하십시오. 물론 기도와 말씀과 미사 가운데서 이렇게 최선을 다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 안에 온전히 머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